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연서기로 2017년입니다. 일반 세계사에서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의 해, 지금 주님의 해로 2017년이 올해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기점을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개개인에게 그 인생의 절대적인 기점이 되십니다.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각 가정과 그 가문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케이스에 속하지만 한 나라와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신 분이 바울 사도님,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님을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울 사도는 복음주의자, 은혜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님,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 삶을 바친 사도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당신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께서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합니까?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는 터키 서부 쪽 이제 그리스와 맞닿아 있는 그런 쪽에 그 지역 중심지였습니다. 문물이 들고 나는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내륙의 사람들이 에베소에 가면 세상의 문물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따리상들이 모두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는, 성지에 가보면 거기 칸칸이 광장에 시장이 딱 가게들이 즐비하게 쫙 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물류센터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기둥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신전이 있어서 아데미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3개나 있었으니까 가히 그 에베소를 가리켜 이름하기를 신전의 도시라고 부를 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하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사실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둠이 깊은, 어둠의 세력이 장악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바울 사도님은 이곳을 복음의 전략지로 삼고 3년이 다 되도록 거기에 머물면서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노력한 이 모든 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그는 편지를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어둠이 빛이 됩니까? 그런데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온 우리 강수 가족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BC와 AD로 갈려지는 그런 인생의 역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도 역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죄에 빠져서 세상의 허망한 것에 휩쓸려서 둥덩거리며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망한 삶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몰두하면서 가치 중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삭스로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죄의 어둠 속에 헤매던 영혼이지만 이제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참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내 발로 교회에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빛이라고 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저와 여러분은 결코 발광체 비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두운 곳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빛의 날 일요일 그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도 감히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어떤 의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빛을 찾아가지 않았지만 빛이,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어두운 삶을 비추시고 나를 빛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태도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9절에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빛의 열매를 소개하지요. 그 열매는 세 가지 것으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착함입니다. 아니, 착하면 손해보고 맨날 그 드센 사람들한테 먹힐 텐데 어떻게 착해요? 교통사고 주일날 교회 오다가 접촉사고 당했는데 목소리 큰 저 사람한테 내가 먹혀가지고 기죽게 생겼는데 나도 같이 핏대에 올리고 싸워야지, 어떻게 착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착해라. 손해봐도 좋다. 내가 책임져 주마. 너는 빛의 사람으로 착해라.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 불의한 세력들이 많고 정말 거짓과 불의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이 의를 지켜 의롭게 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래도 빛이다. 나의 빛이다. 너는 나의 빛의 자녀다. 그러니 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의의 빛을 바라며 살아다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진실됨, 진실함, 거짓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이 시대를 진실하게 살아다오.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국가 청렴도 이 진실성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만 안 해도 GNP가 훨씬 올라간답니다. 이 놀랍죠?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만 살아도 거짓말 안 해도 다 잘 살게 되는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로 속여 먹으니 믿을 수가 없어요. 서로 믿을 수 없고, 이런 사회가 정말 불신 사회가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은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강사 가족들 이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십시다.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읽지 않았는데 7절에서 어둠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경계하시고 11절로 내려가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참여하지 말고를 거기에 끼어들지 마라. 한물에 쓰인 고기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라는 말씀은 폭로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잘못된 것들을 폭로하라. 그 악의 불의에 저항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악이, 이 시대의 악도 그렇습니다만 도깨비 뿔처럼 이렇게 하고 뭐 삼지창 들고 박쥐 날개 해가지고 악이 우리를 덤벼들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아주 고상하게 안녕하세요, 그렇게 우리 이웃들 다 그런 평범한 소시민들이 조직폭력에 들어간다든지 독재정권 하에 하수인이 된다든지 또는 재벌의, 악랄한 재벌의 그 조직원이 되면 평범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 다 판단을 정지하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 살림이 망가지든지 이 하청 기업들이 죽어 자빠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시킨 대로만 하는데요. 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고, 아니 느껴지려면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그런 조직이나 그런 세력에게 끼어들기 시작하면 충분히 우리도 악을 행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하죠. 오늘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규정하시면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찌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될 거야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조도는 낮을 수 있죠. 글쎄요, 목사님 저는 몇 룩수나 나가는 빛이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몇 룩수 될까요? 내가 그저 정말 빛이 약해서 1룩수밖에 안 되는 빛을 비출지라도, 또는 10룩수, 100룩수를 비추는 사람일지라도 어쨌든 그 차이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될 거가 아니라 되었습니다. 우리의 빛의 위치는 다르죠. 저는 목사로서 빛을 비추고, 또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대로 다 빛의 자리들이 달라요.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말 속에 갇혀 있거나 이불 덮고 그냥 빛을 비추지 않고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빛일진데 우리의 삶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떤 믿음 좋은 아가씨가 공장을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목사님께 나아가서,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일인데요? 제가 다니는 공장의 우리 동료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딱 나 혼자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들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제가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자매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면 답을 주겠다. 뭔데요? 자매님, 빛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 자매가, 아니 목사님 제 대답은 안 하고 뭐 엉뚱한 질문만 하고 계세요. 이 대답을 해주면 자매의 대답을 내가 해주겠다. 그래요? 빛이 있어야 할 곳은 어두운 곳이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그렇죠, 빛이 있어야 할 곳은 어두운 곳이죠. 사랑하는 자매님, 지금 자매님이 다니는 그 공장이 바로 어두운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매님을 그 어두운 곳에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믿음 좋은 자매이기 때문에 즉시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공장 많은 사람들이 주님도 모르고 그저 이기심에 치우쳐서 서로 비방하고 또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첫 번째 등불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기회이구나, 이 사실을, 사명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첫 번째 등불로 어두운 곳에 가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실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삶이 달라지죠. 그렇게 결단하고 공장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지 않아서
그 자매를 통해서 믿지 않은 동료들 9명의 자매들이 빛이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웬일일까요? 웬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못난이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빛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세상의 빛으로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빛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의 그 생명빛, 의의 빛, 사랑의 빛을 흠뻑 쪼임 받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회 삼아 주신 빛이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등불로 삼아 주신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빛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지역, 우리 사회 속에도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행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